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진심이 통한다면 참 좋겠는데 라는 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속으로 품게 되는 말일까요? 분명히 좋은 마음이었는데, 선한 의도였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좋은 의도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도가 나쁘다면야 할 말이 없지만 좋은 마음이었음에도 좋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왜곡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죠.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출근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한 선배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너 혹시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빨리 승진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금이 갑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계산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의도가 달리 해석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도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상황까지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안이라고 하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관련한 비유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14절인데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도리어 저주같이 여김을 받으리라 합니다.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일이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다만 상황이 아침도 아니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였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녘에 창밖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샤우팅을 날리며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술 취한 사람이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이 좋은 뜻으로 들렸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큰 소리를 멈추고 이웃을 축복하는 기도를 잠잠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자신에게나 이웃이나 하나님께 모두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는 다투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서, 여기서 다툼은 논쟁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현대어 성경이 이 부분을 아내의 바가지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바가지는 비 오는 날 지붕으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바가지와 잔소리가 올라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이 다툼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투고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관계가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사람에 관하여 그리고 재물에 관하여 몇 가지 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나를 날카롭게 연단하는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무뎌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관계를 찾아서 그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지혜의 말씀으로 얻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과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나면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 게을러지고 더 불평하게 되고 더 세상적이 되어 있습니까? 헨리 포드는 말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나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는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조언해주고 내가 포기하려 할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지요. 이 밖에도 지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18절인데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합니다.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게 되고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키는 일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깨달음을 주지요.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지키고 섬겨내는 일은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20절에서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으니 상황과 환경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것이 좋아 보여도 막상 얻고 나면 시들해지지 않던가요? 그새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이 끊임없는 굴레가 삶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 이것을 기억하고 훈련하는 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큰 유익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도 말씀해 주는데요. 맘모니즘과 물질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23절과 24절입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먼저는 부지런히 살피는 성실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불이한 소득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돈, 빠른 돈을 쫓아 헤매고 있습니까? 코인 열풍이 불었던 것, 매주마다 복권 한 장 손에 들고 허황된 미래를 그리는 것, 각종 투기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겠다는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부지런히 살피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도적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이런 유혹 앞에서 의연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연하게 거절하는 믿음이란 재물과 면류관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에 목을 매는 삶은 참으로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남지 않을 것을 모으느라 수고만 하는 인생이란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 닮은 성실함을 갖추되 재물에 목매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다. 남들 눈에는 내 인생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일과 재물을 제외하면 기쁨이 거의 없다. 결국 내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행복이 아니었다.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벤 자리에 다시 움이 돋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돌보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유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눈을 돌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보이는 태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도를 넘어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올바른 반응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또한 빛이 나는 관계를 분별하여서 사귐을 갖는 것, 성실과 섬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와 영화로 돌아온다는 것,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으니 상황과 환경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성실함으로 소유를 관리하되 재물도 면류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로 서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궁극적인 척도는 편안하고 안락한 순간이 아니라 도전과 논란의 시기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이다. 지혜로운 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지혜를 소유하여 선한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걸어야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성령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무지하나 주께서 온전하시오니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